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식구는 아침마다 하초를 돌보는 재미가 크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초를 가꾸자고 한다면은 제 생각은 제대로 된 것을 구해다가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남이 버린 것을 주어서 또 남에게 얻어가지고 키우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 물을 주고 눈으로 한참 이리저리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초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이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키워보지 않으면 이런 재미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또 보면 제법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죠. 꽃밭의 하초나 사람은 가꾸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꽃밭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꽃밭에서 하초를 가꾸듯이 내 마음의 밭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밭이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한국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내가 선택하고 한국말을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졌고요. 내가 태어날 때는 이미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게 되어졌고 더더욱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신념이나 생각들과 사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에 익숙하게 되어졌고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서툴고 익숙지 못하지만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져서 불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환경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되면은 그 일이나 환경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교육자들이 학자들이 말할 때에 21일간이나 잠자리를 제대로 정한 시간에 그렇게 한쪽으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잔다고 하면은 석주만 지나면은 그것이 새롭게 익숙해져 가지고 새로운 그런 생활 습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가 뭐냐 하니까 오늘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적극적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말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은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세대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은 부정적인 것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후에 적극적으로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요.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고 뭘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말씀했어요. 뭘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겉면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복음 진리를 위해 견고하게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세대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흐리게 하는, 혼미케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습니다. 자, 본받지 않는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어려운 삶, 어렵다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여기를 지향하라는 말입니다. 셋째는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제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세대가 유혹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대의 영향력을 받는 그와 같은 쪽의 나무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래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으니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으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는 말은 바로 마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바탕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호적이 바뀌어졌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은수의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위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온 인생의 삶에서 마음의 밭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되 씨를 어디에다 뿌리고 뿌려진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시떨기라고 하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바탕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실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밭을 크게 나눈다면요, 좋지 못한 밭과 좋은 밭으로 두 구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씨라 그러면 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꽃밭이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갈아서 지력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되고 오염된 땅은요, 잡초가 없다 하더라도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재리의 욕심으로 가득하면은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것이 가득하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는 대중가요 가사 속에 가슴 아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마음이 아프니 가슴 아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입니까? 나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약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갑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우리가 출퇴근 때 보세요. 왜 장애인들이 성관계 앞에 들어눕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도요, 다수가 그렇게 불편하고 차가 제대로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들어눕고 해요? 약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으로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수를 향하여 갑질 노릇하는 거예요. 떼법입니다. 떼법.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자의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것으로 자기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나의 아픔의 상처가 오히려 나도 힘들게 하고요, 나도 병들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불편해 하고요,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는데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요, 바로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얼굴이 아주 예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참 얼굴이 상당히 미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예, 감사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얼굴만 예쁘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이 나에게 칭찬하고 유익한 말을 해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바로 들려지지 않고요, 아프게 들려지고 부정적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말고요, 나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되게 하고 갑질 노릇합니까? 이거는 금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상처가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섭섭하게 들리고 마음이 그렇게 아프게 들리고 마음에 부담으로 들려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그래요.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최상의 기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데요, 왜 자존심이 그렇게 낮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마음이 더욱 힘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은혜를 못 받아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은 말씀이고 신앙의 문제라고 본다면은요, 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져야 바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마음의 밭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올바른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앙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가치관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내 마음의 밭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 진정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바른 말이 바르게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어디에다가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이암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뭘 고쳐야 됩니까? 식생활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자주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은요,
내가 딱 입력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끊어야 되겠고요. 짠 음식을 끊어야 되겠고 기름기를 줄여야 되겠는데 예전에 먹던 것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 먹고 안 먹다가 또 먹고 하다가 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익숙해지게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하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맡길 곳이 있어요. 예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 내 상하고 무거운 심령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쳐서 힘들어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은 맡기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사상의 힘을 빼버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힘이 들어있으면요 내 의지가 빠지질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새 힘을 주시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 빛을 발하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